하상현 집사님 부부는 오늘 오후에 특송하려고 미국에서 오늘 날짜 맞춰서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계셨다가 안 계시는데, 우리 주위에 수석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수석 하시는 분들이 왜 수석을 모으는 줄 알아요? 하정숙 집사님, 왜 남편이 수석을 모으는지 모르지요? 지금은 안 하지요? 여러분, 수석하는 사람들 왜 수석을 모으는 줄 알아요? 수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석이조. 일석이조. 안 웃는 사람은 이유를 몰라 지금. 일석이조가 뭐예요? 돌 하나 잘 주우면 2조를 벌어. 2조를. 이제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수석하는 사람이 수석을 그래서 한답니다. 돌 하나 잘 잡으면 일석이조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일석이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일석이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가 일석이조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저에게 이거 목사님 아재개가 하나 해주면 좋겠나 그런 눈빛으로 하나 보는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지요? 떡국 드셨지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 노래도 하는데 울면 안 돼. 울면을 먹으면 안 된대요. 울면을 먹으면. 오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경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모든 형편과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처참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7년 전 주전 722년경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그 아수는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기에 그야말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이스라엘 쪽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남유다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줄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가 중요한 제안을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남유다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저 북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온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한 200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제안이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어색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 1월 14일 날 지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냐면 니산월 14일에 지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달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설픈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킵시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순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이 순간 오로지 돌파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놀란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담겨 있기에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삶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삶의 돌파구가 있을까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누구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돌파구요, 삶의 이정표요, 삶의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우리 다 같이 유월절 예배를 지킵시다, 예배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표현한다면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이 유월절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막힌 백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내가 누구인지, 그들의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한 거죠. 우리 안데센의 동화집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알지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조가 돼요. 백조는 자기가 백조인 사실을 몰랐어요. 옆에 전부 다 오리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오리들이 자기가 뭔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소외시킬 때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큰 하얀 새가 창공을 나누는데, 이야, 저 새 진짜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을 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구나. 그렇게 하늘을 나는데 온갖 오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꽥꽥꽥 했겠지 뭐.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야, 진짜 백조다. 백조가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는 백조야, 나는 백조야, 나는 창공을 유유히 나는 백조야. 아마 달라도 엄청나게 달랐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사 기드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가 정말로 암울했지요? 불안하고 말입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사를 하고 곡식 거둘 때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미디안의 온갖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만 쳐들어온다고 또 미디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곡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탈곡을 할 만큼 겁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제가 무슨 용사예요? 아니야, 너는 용사야. 그리고 그 기드온 앞에서 주의 사자가 기적을 베풀고 나중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구나, 기드온이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그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엄청나게 많은, 저 수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드온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 이후로 무려 그가 사사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쫄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큰 용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피폐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므로 비록 처참한 현실을 만난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455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주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그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였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자리에 빠지고 너 늦게 참석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예배만큼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늘로부터 지금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예배합시다,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어떻게 했지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말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남쪽 지역이고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북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제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할 때 주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오르기 7년 전에 나라가 망했던 것 아닌가요? 그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살고,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고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와 간증이 되어 또 하나님 찾고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비웃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과 지난 200년 가까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기에 히스기야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 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후에 13절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백성들이 성결해야 합니다. 마치 불신자들도 제사하러 나갈 때 온몸을 닦고 씻고 세신하지요. 청결케 하지요. 6월절은 그 이상입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다가는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래도 내가 예배를 받아주마. 백성들은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게 되자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에 우리의 너무너무 부족하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만 지켜도 될 절기를 무려 2주 동안, 23절에 보니까 2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런 기쁨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너무 처참했지만 그래서 어떤 삶의 돌파구가 필요한 그 순간 히스기야는 삶의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다시 한번 영적인 용기가 샘솟아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200년 동안 남과 북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시기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각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것 체험하면 내 옆에 사람도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이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그래서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지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월 달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2월 달에 보십시오. 2월 달에 2월 2일 날 3일 날 뭐가 있지요? 부흥회가 있어요. 신년 부흥회. 신년 부흥. 여러분, 이 신년 부흥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된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 지금 저 김태규 목사님이란 분이 좀 주목받는 분이. 그래서 뭐 강사로 섭외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시간을 열어서 전날 겨우 날짜 받아가지고 지금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지요.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 온 백성들은 지금 위기에 벌벌벌 떨고 있고,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그야말로 예배는 다 무너져 있고 경제는 막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 나 있고 도무지 어떻게 손쓸 자리가 없이 왕이 올라온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돌파구를 진짜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모든 삶을 정확히 진단했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돌파구를, 대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호와 앞에 나가자, 예배하자.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온 백성들에게 예배를 제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오늘 오전 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남유다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설교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수석하는 사람들 일석이조니까 목숨 건다고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우리 삶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